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주는 영생하는 샘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는 영생하는 샘물, 내가를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또는 나는 A고 A미, 나는 무엇이니, 나는 누구누구이니, 나는 누구라는 그 역사의 주체, 또 우주의 주체, 만유의 주체로서의 그 나라는 인식을 예수님께서는 반듯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또는 나는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선물이 아니라 보통 샘물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요 보편적 은총, 일반적 은총, 자연적 은총이 아니라 특수한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내가라는 단어, 주어에서부터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영생에 대하여 인간이 바라보는 영생에 관한 정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보는 영생. 인간이 보는 영생. 두 번째, 예수님이 보는 영생. 예수님이 보는 영생. 인간의 측면에서의 영생이 있고 예수님 차원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 측면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생하면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세계 내지는 다음 생애를 영생 개념으로 인간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다음 세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하다라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음 생애에 대한 전망, 거기에 대한 그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무지와 미지로 두 가지 개념으로 무지와 미지로 다음 생애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무지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음 생애는 안 가보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다음 생애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현실 체험해보지 않았고 내가 감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할 수 없다. 내가 느낄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
무지라는 개념으로 다음 생애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픈되고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미지의 영역이다. 다음 생애나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미지의 대상이며 그것은 미지와 상상의 세계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불가지론, 알 수 없다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생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 신인식이 부재한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인간 가운데 90% 이상이 선택하는데 무지와 미지의 숲에 숨어버리는 것인데 무지와 미지라는 숲 내지는 그 파도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생애가 어떻게 되든 이번 인생이나 잘 풀어보면서 가보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이번 인생이나 내 현실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해결해보고 그리고 여분이 있으면 축적하면서 이번 인생 내가 보이는 현실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세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무지와 미지의 파도에 무지와 미지의 숲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 무지와 미지라는 밀림, 그 나무로 또 풀들로 가득한 그 영역에 은폐,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과 염려스러움, 초조함과 불안을 그 미지와 무지로 구성된 숲에 은폐시키고 감춰놓는 것, 그리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초연함으로 또는 허심탄회한 것처럼 또는 해탈한 것처럼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표정으로 그 숲에다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연한 것 같은 사람도, 아무리 도통한 것 같고 아무리 박사 같은 사람도, 아무리 노련한 교수도 그들은 미지와 무지의 숲에 던져놓았던 이 은폐되어진 두려움을 사실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영웅,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죠? 12월 30일 날 타계한 펠레라는 축구의 황제, 역사에서 월드컵을 3번 연속 출전하고 우승시킨 그런 위대한 축구인 펠레가 세상을 떠났고요. 또 한 사람은 교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황이 세상을 떠났고 그 교황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다, 두렵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다가 아니라 난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두렵다. 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다 용서받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교황답지 않게 굉장히 자신 없는 유언을 한 것이에요. 자신 없는 마지막 유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나의 구원에 대하여 기도해 달라, 두렵다고 얘기했을까요? 미지와 무지의 숲에 또는 신앙의 형식 뒤에 가려진 실제적인 그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다 벗겨지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분은 참 솔직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캐톨릭의 구원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었으면, 이 교황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다시 정돈해 주었다면 이 교황은 받아들일 만한 그 심정적인 순수함을 마지막에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세도 높고 95세 가까운 연세에 더 이상 자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임종하셨고, 그리고 펠레도 비슷한 한 어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두 분의 영혼은 지금 미지와 무지의 숲에 던져놓았던, 은폐해놓았던 그 문제가 지금 그 영혼이 어딘가에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은 나라면은 좋죠. 나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아니라면 그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지만, 천국에 가서 확인할 것 중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캐톨릭 신도들도 천국에 많이 와 있을까, 이게 궁금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국에 많이 와 있지 않다, 아니면 거의 드물다 하면은 이 땅에서 캐톨릭은 사실은 건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빈자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그러한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교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으로 수많은 신자들, 세계적으로는 몇 억에 수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면은 이는 굉장히 심각한 각성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신교회도 다름 아닙니다. 개신교회 또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들 가운데서 천국까지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아야 정상이죠. 대한민국에도 1000만 성도가 있으면 1000만 명이 다 들어와야죠. 1000만이 다 못 들어오면은 한 700만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면 700만이 아니라 7만 명밖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 같은 7만 명밖에 없다면 1000만 명의 성도 중에 993만 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안 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어떤 틀이나 신앙이라는 가면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보호해 주거나 커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지와 미지의 파도, 무지와 미지의 숲에 그 영혼이 숨는 것은, 이건 숲이 아니라 뭐죠? 늪이 되는 것이죠. 수렁이 되는 것이며, 그 수렁의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지옥이라는 그 소울, 게hen나, 하데스, 이 사망과 음부의 권소가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무지와 미지의 파도, 난 모르겠어,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라는 그러한 세상적 사고에 자신의 중요한 영혼과 인생을 맡기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무지와 미지라는 그러한 개념과 영역의 그 늪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와 무지의 숲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숲으로 나와야죠. 주님의 숲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숲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지상적인 주님의 숲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도 아니요, 그것은 주님께서 거기 있는 뜰락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심은 나무가 있다라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 또한 우리 주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싱싱하고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가, 성령의 강이 흐르고 말씀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샘물이 흐르는 그 강가,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구이죠?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무슨 숲이에요? 주님의 숲입니다. 주님의 숲.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숲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주님의 숲은 높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이 아니죠. 주님의 숲은 높은 어떤 불곡산이나 이러한 천마산이나 이런 산이 아니라 주님의 숲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의 나무, 평강의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 성령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고 견실하게 서가고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주님의 숲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그 다음 생애를 미지와 무지에 또 불가지론에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철학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사이비 시장에는 맡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모토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야말로 주님의 숲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숲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고 영생이죠.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구원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기뻐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유대인이 다가오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남성적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얌전한 가정주부와 같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움찔하고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과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 정책을 펼쳐서 그들이 포로로 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과 이 쫓겨난 북이스라엘 일부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결속을 하면서 세대를 이어갔고 다음 세대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절반은 북이스라엘의 그 피난민들의 피가 흐르고 유전적 인자가 있고, 절반은 이방인의
피와 또 유전인자와 풍습이 있고, 그런데 이방인 토착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이방적 요소가 컸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북이스라엘도 신앙적으로 순전하지 못했는데 이방은 더더욱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적 요소가 문화적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때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적 요소와 세상적 요소 그리고 우상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끼워줄 수가 없다. 이때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지역에 후대가 팔레스타인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적대적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우면서도 아주 미천한 부류로 이렇게 간주되었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낯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구절에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상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상종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싱크론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숟가락을 함께 사용하다, 물컵을 함께 사용하다, 이런 것이 싱크론타이 상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은 컵을 식구들끼리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주발도 마찬가지고 숟가락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내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부부라든지 가족은 그냥 컵을 그냥 씻은 다음에 같이 한번 걸어놓고 임의로 씁니다. 밥그릇도 또 국그릇도 숟가락 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내 것이라 이름을 새겨놓지 않고 그냥 먹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는 그냥 통에다 같이 넣고 식사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종 관계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따르고 서로 인정하고 이것이 상종이라는 것이죠. 밥그릇을 함께 쓸 수 있고 숟가락을 함께 쓸 수 있고 물컵을 함께 쓸 수 있는 이 관계, 이불을 같이 덮을 수 있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종, 바로 싱크론타이, 상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싱크론타이, 상종이 안 되는 관계다.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종할 수 없는 부류의 고매한 유대인이 다가오는데 서슴없이 신선한 질문을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속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사람, 예외적인 분이고 특별한 분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리고 그동안의 그의 여인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이 상종되어서 자기 가까이로 올 일이 없었는데 이분만큼은 특별하게 다가와서 물마저 한 컵을, 한 우물을 이렇게 한 잔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 구원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 영원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구주가 되시는 분이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가장 큰 선물,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것이 아니죠. 교회 나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평안을 얻으러 또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러, 죄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음을 듣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을 또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지상적 접촉점으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입니다. 무지와 미지가 아직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니면 캐톨릭 성도들에게도,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무지와 미지로의 도피가 너무 강렬합니다. 이것은 숲이 아니라 늪이다. 자기를 가려줄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창세기 3장에서 동산 수풀로 숨었죠. 그러나 그 나무가, 수풀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절대로 가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해가 질 무렵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으로, 가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들이 말라서 뚝뚝 떨어질 때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오죠? 참담함과 처량함과 곤비함과 이러한 수치로움이, 절망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한 양이라든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풀로 지은 것처럼 하루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 가죽옷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의 선물이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입힌 것이라면, 여성용으로서의 하와 것, 남성용으로서의 아담 것, 아담과 하와 것을 하나하나 남성용, 여성용 속옷을 주님은 친히 만들어 주셨죠. 가죽옷으로. 이것이 최초의 구약적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신약적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영생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보는 영생, 무지와 미지로 회피하려고 하는, 밀어두려고 하는 그런 것, 숨으려고 하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이 인간이 보는 영생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영생은 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진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영생은 매우 중요한 선물이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나라에서 지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며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할 청년들에게 군을 갔다 오신 선배 예비역 군인들은 형님들이나 삼촌들이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군 훈련소는 어떠하고 내무반은 어떠하고 군사훈련은 어떠하고 근무는 어떠하고 주말은 어떠하며 이것을 상세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군을 준비하는 후배 젊은이들은 그것을 듣고 준비물은 어떤 걸 준비해야겠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영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나라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체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증거를 힘있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진지하지 않고 너무 참되지 아니하고 순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에 비하여 영생 구원이라는 너무 중요한 선물의 그 중요성과 극진함에 비하여 인간의 자세는 너무 나약하고 또는 인간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10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선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것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헬라어로는 디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돔이. 이것은 도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수여하다, 기증하다, 주다. 값없이 주는 것, 선물하는 것. 이 디돔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은 치유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의 내면속에 치유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이 디돔이 이것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영생하는 나라, 구원받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기 위하여 그 나라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에게만 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들어올 조건들을 갖추는 자이죠. 어떤 것을 조건으로 성경은 제시합니까? 믿는 자, 누구를? 대속하신 예수님, 선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나라 들어올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신분의 높음과 낮음 없이,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한국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 프랑스 땅이든 미국 땅이든 관계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관계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걸 갖다 값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라는 단어는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전제 없이 아주 절대적이고 순수하게 주는 선물, 이것을 디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값이 없다라는 것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값의 개념을 도입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선물, 절대적 선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영생은 너무너무 값진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값진 선물이요,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실속 있는 사람, 예수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자,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믿는 자, 예수님을 가장 크신 하나님으로, 크신 주님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성경에 쓰여지고 기록되고 증언되어진 예수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순전하게 그대로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장 축복된 자, 가장 성공한 자, 가장 승리한 자라고 간주하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교황이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펠레가 대단한 자가 아닌 것이죠. 펠레, 세계적으로 스타들, 축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축구인들 한 20억은 될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남성들의 대부분은. 펠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의 펠레를 다 알고 있어요. 지난 40년, 50년 동안 펠레 하면은 전 세계 역사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이름, 그가 쌓은 영광이나 부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확실한 것인 줄 알고 이 영생이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인 줄 알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승리자, 대성공자, 정말 이기는 자, 정말 큰 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자. 누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누가 천재입니까? 누가 최고로 IQ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전보다 더 잘 믿기를 결단하는 사람, 천국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영생의 샘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 천국에 꼭 들어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기뻐하는 자, 거듭난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가장 승리자, 대성공자, 가장 크게 이룬 자라고, 가장 기뻐하는 자, 가장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전보다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의 숲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키워가고 또 발산하고 또 확신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저 위에서, 그런 토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모든 삶과 인생의 영역이 바로 주님의 동산, 물된 동산 또는 주님의 숲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숲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숲에 중요한 나무들이요, 중요한 제목들이요, 인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견고하여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번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숲에 귀한 주역인 견고하고 튼튼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개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빈부의 어떠한 차이나 인종의 차이나 어떤 것들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무지의 숲, 미지의 숲, 그 은폐의 숲에, 은폐의 늪에 숨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심령 가지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가장 실속 있고 가장 현명하며 가장 탁월하고 청명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